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주님의 그 신사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을레 강변에서 제야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을 꿨는데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용어를 만든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라서 우리가 데자뷰라는 표현을 써서 데자뷰, 데자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하는 언젠가 내가 분명히 경험한 것 같은데 또 경험하고, 내가 분명히 이거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 분명히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는데, 막 넘어지면서 언제 이렇게 내가 넘어진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우리 감정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연구한 사람이 프랑스 의학자 아르노인데, 이 또 단어를 만든 사람은 에밀 브라크라고 하는 또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데자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뇌가 부작용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니엘이 보는 이 예언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자들은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많은 것들을 봐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다양한 이유를 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죠. 오늘 다니엘은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성, 을레 강가,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러한 도시와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메대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스와 로마가 등장하는 이러한 짐승들이나 그러한 신상이나 다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이 8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이미 예언이 되고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8장부터는 좀 다른 톤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그 다니엘서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다니엘에 들어있는 언어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쓰는데 한국말로만 쓰지 중간까지는 한국말로 쓰다가 후반부에는 영어로 쓰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영어를 쓸 수도 없겠지만 누가 책을 쓰다가 언어를 바꿉니까? 근데 다니엘은 실제로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는 히브리어를 쓰고 2장 초반부터 7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7장까지는 아람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눈 8장부터 다시 마지막 장까지 히브리어를 씁니다. 자, 헷갈리죠? 제가 처음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람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람어는 당시 고대 사회의 공통어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메데 사람도 다 아람어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바로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니엘서 처음에는 아람어로 적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말씀부터는 히브리어가 더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무슨 말을 쓰셨을까요? 예수님 영어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어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번역하면이라는 복음서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달리다굼, 우리 청년부 중창단 이름도 달리다굼이에요. 그렇죠? 바꿨나? 맞아요. 제가 늘 들으면서 이거 좀 너무 청년부한테는 유치한 약간 조금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이제 그 말씀이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니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앞으로 게바라 부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게바 역시 아람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흔적들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데, 좀 이따도 저희가 말씀을 잠깐 얘기를 나누겠지만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써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왜 포기하세요? 네,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약간 번역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아람어였고 그들이 대부분 쓰는 말은 아람어였지만 이것을 또 히브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히브리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 서서 환상을 목격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을레 강변에 가는 것조차도 이 환상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우리 신앙이 가져야 하는 자세를 여러분 좀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늘 다니엘서를 읽을 때 한번 상기해 보세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이 세상에 살 때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벨론에 살 수도 있고 나중에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나라가 바뀌어서 그리스 로마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정권 안에 살든지 포악한 짐승과 같은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에 살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였겠습니까?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져 있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여기 있구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윗방으로 올라가는 그 삶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지켜야 하는 삶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가서 일하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얼마만큼 올라가든지 못 올라가든지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제로이든지 1000명이든지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하는 삶은 바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경외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뭐 다 나눌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다니엘서가 주는 신앙의 한 가지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 묵시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묵시서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100번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제는 아셔야 돼요. 네. 다니엘서가 예언서지만 묵시서라는 것을 꼭 아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급의 책이라는 걸 좀 아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이렇게 계시록, 레벨레이션, 우리에게 묵시, 우리에게 저 종말을 가르치는, 묵시라는 건 그거거든요.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때가 악할지라도 반드시 견디고 이겨내라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악한 때가 오는데, 사목한 때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짐승들이 뿔로 서로를 들이받고 싸우고 그들의 압제가 시작이 되고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이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이 8장에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가 오는데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도록 막으실 것이고 그 나라들은 어떤
어떠한 멋있는 나라든 대단한 나라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비행기가 몇천 대가 되고 탱크가 몇만 대가 될지라도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니까 인내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두 개의 날개입니다. 한 쌍의 날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살든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것과 두 번째는 어려운 때, 환난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후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가 옵니다. 어려운 때가 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좋은 때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90년대가 좋았었던 때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너무 암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과학이 발달된다고 더 좋은 때입니까? 교통이 좀 편해져서 좋은 때입니까? 전화 조금 쉽게 하고 옛날에는 애들 얼굴 보지 못했는데 페이스타임으로 애들 얼굴 보면서 통화하면 좋은 때구나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조건들이 발전을 해도 더욱더 암울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어떤 죄송한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공부다. 여러분 마음에는 잘 안 드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 역사적인 것이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쉽게 전하려면 오히려 상징을 끌어다가 상징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교인이라면 이 정도 역사는 들어본 적이 있는, 희미하더라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역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을레강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환상을 보게 되죠. 을레강가는 이제 수산성 근처에 있는 강이 아니라 사실은 영어 성경에도 을레크넬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넬은 뭡니까? 운하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이 대부분의 큰 도시 근처에는 다 이렇게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나르기도 쉽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쉽도록 이렇게 운하를 만들어서 을레강까지만 사실은 명확하게는 을레라고 하는 운하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미국의 뉴저지의 동네에 강이 있었고 그 옆으로 운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운하길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산책 가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운하가 참, 이현철 집사님도 아시죠? 이현철 집사님도 저랑 같은 동네에서 거기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운하를 아실 거예요. 그쪽 가보셨어요? 집사님도? 집사님 울러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운하가 그게 벌써 1700년대, 1800년대 초반에 만든 건데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고 사람들이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을레강가라고 하는 이 운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운하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수산성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수산성 하면 생각나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으세요. 수산댁 에스더. 네. 수산댁 에스더를 다 알지 않으십니까? 이 도시는 매우 번성하는 도시였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 을레강가에 주신 메시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운하를 따라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시기를 원하는 아마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환상이 나오는데 상당히 아주 괴팍하기도 하지만 아주 전투적인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3절부터 시작되는
그 환상을 보면 제가 오늘 8장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많이 보시기보다는 그냥 제 얘기를 얘기처럼 들으시면 돼요. 공부하지 마시고요. 오늘 얘기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것으로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뿔을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메대와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쪽 뿔이 더 길어요.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시작이 되었지만 메대보다 훨씬 더 길고 강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뻗어나가는 뿔이죠. 성경은 늘 뿔을 권위와 권력의 의미로 상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갖고 있는 뿔은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양이 아니에요. 여기 순양은 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램은 아주 강한 양입니다. 얘네들은 뿔로 서로 싸우는, 여러분 그런 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뿔이 두터운 양이 서로가 서로를 박치기 빡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그게 살아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이 지쳐 쓰러지면 다른 양이 이기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그런 순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시골 가서 이렇게 닭이 모이를 먹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 닭이 있습니다. 암탉은 별로 조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뭘 조심해야 됩니까? 수탉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탉은 어떻습니까? 같은 닭인데 같은 닭이 아닙니다. 수탉은 아주 사납습니다. 이 벼슬을 단 수탉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걔네들은 아주 사납게 공격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수탉을 보면 빨리 저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걔는 때로는 개보다 더, 왜냐하면 개는 묶어놓잖아요. 수탉은 안 묶어놓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수탉을 묶어놓습니까? 다 풀어 키우는 건데 수탉들이 돌아다니면서 발톱을 들고 공격하고 이렇게 걔네들 못 날잖아요. 딱 우리 높이로 날아요. 그래서 딱 우리 높이로 날면서 발을 막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원래 수컷들이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을 하는데 바로 이 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귀여운 예쁜 양이 아니라 아주 사나운 양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양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가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특별히 페르시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눈에 두지도 않은 교만한 나라가 되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룬 것을 오늘 성경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페르시아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처럼 부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얘기하자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내가 강해지고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삶이 결국은 반드시 망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싶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우리 가끔씩 이렇게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죠. 저 사람들은 아침에 지하철도 안 타고 집에서 그냥 놀면서 편하게 일하는구나. 미국의 수많은 회사들이 애플, 구글 이런 모든 회사들이 직원들 오지 말라고 하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재택근무를 하고 회사 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당신들을 위해서 맨하탄에 한 층을 빌리는데 매달 5억씩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안 오면 우리한테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같이 IT 기업들이 많은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데는요.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오피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일할 때 내 맘대로 일하는구나.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되게 좋아했죠?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근 2년간 다 잘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막 번성하는 기업들이 다 재택근무하라고 막 사람들 채용하고 임금 팍팍 올라갔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물가가 미국이 얼마나 점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한번 밥을 먹어보면 한번 밥 먹기가 무서울 정도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모든 것들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대로 이래서 참 좋네 하다가 다 잘린 거예요. 미국은 기업이 사람을 해고하면 그것이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사람을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아주 대표적인 국가고 완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다 잘라버려요.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잘리는 사람 되는 거고요.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미리 여러분께 단단히 말씀을 드리고 딱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한테 만약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한테 100억이 있으면 내가 목회를 할까 안 할까?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지금 직장 계속 가실 거예요? 네? 100억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한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억이 있으면 목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억은 조금 200억이 있으면 확실히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억은 좀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저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저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자기가 아는 사업 파트너가 일찍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잘 되면서 큰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빨리 거기서 엑sit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많은 돈을 갖고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겨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때는 일의 기쁨이 있었고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의 기쁨이 있었는데 돈은 많지만 막상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던 페르시아는 순념소가 나타나서 바로 꺾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그 거대한 영토를 갖고 그 위대한 군대를 갖고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 국가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순념소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딱 느낌만 봐도 아시겠죠? 순양이 세겠어요? 순념소가 세겠어요? 순념소가 세요. 왜냐하면 순념소는 못 됐으니까. 우리 염소는, 여러분 염소 길러보셨습니까? 염소는 양이랑 전혀 다른 차원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양과 염소 나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염소를 아버지가 키우셨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 별의별 걸 다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염소젖을 짜가지고 저희를 끓여가지고 염소젖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염소를 맨날 엄마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저희 마당에 하얀 염소가 하고 있으면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그리고 인사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염소가 그렇게 우리에게 젖을 주지만 저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수탉도 제가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순염소는 그건 물론 이제 암염소였지만 염소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매 한 가지로 굉장히 싸납고 무섭습니다. 여기 이제 순염소가 나와서 오늘 5절과 6절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달려가서 순양을 쳐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환상이 동물의 세계를 연상시켜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어디 산에서 순염소와 순양이 만났어요. 근데 둘이 그냥 제대로 들이받는 거예요. 서로 막 으렁거리면서 들이받는데 한마디로 순양이 완전히 힘없이 고꾸라지고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혔다라고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 두 뿔이 꺾였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되었고 순양을 도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사는 존재들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렇게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양이 꺾였을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근데 사실 반복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썼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 잘 될 때 그들이 영원할 줄 알았고 그들의 마음대로 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죽였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을 불태웠고 정말 악하게 한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할 줄 알았죠. 여러분, 누가 애굽이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그 번성하던 애굽이 어떻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세운 그 어마어마한 마세도니아, 거대한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영 제국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한민국도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10대 기업, 100대 기업 보면은 10년 전에 10대 기업이 몇 개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2024년도에 100대 기업이 2034년에 가면 아마 몇 개 남지 않을 겁니다. 그 순위가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닌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지금부터는 부활하셔서 만나신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너 띠띠워서 끌려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매어 있는 것이 감사인 줄 아셔야 돼요. 교회에 매어 있는 것이 감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벌받고 저주받고 교회 나와야 행복하고,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나오는 거, 이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매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게 복입니다. 저도 그래서 목사 된 게 복이에요. 제가 이거 안 매어 있으면 저는 이미 날아갔을 거예요. 어디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신앙생활 잘했을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설교 내가 설교니까. 근데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오늘 순양을 이기면서 등장하는 이 순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의 21절에 가면 가브리엘이 나와서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 7장에도 보면은 다시 해석해 주는 것처럼 여기도 환상을 보고 해석해 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근데 가브리엘은 여러분 어떠한 천사입니까?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예수님 나시는 소식을 전하고, 이 다 가브리엘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묵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천사가 계속 등장하게 되고 다니엘에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순념소를 뭐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가브리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순념소는 헬라니라라고 말합니다. 헬라다. 헬라가 뭡니까? 그리스죠. 원래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마게도냐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이 아버지 필리포스 2세도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20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20살 청년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교회 뭐 부목사님 중에서도 40인 부목사님들 너무 어려워. 쟤 어떡하냐. 아직도 어려가지고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또 제가 또 얼마나 어려 보이시겠어요. 제가 왜 저 위에 서 있냐. 그 생각 들으시지 않으시겠어요? 20살 왕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32세에 죽을 때까지 이 온 세계의 왕이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 같은 왕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징기스칸이 있죠. 하지만 징기스칸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나 잔인하고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몽골군이 들어간 곳마다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헬라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알렉산더는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고 제가 오늘 좀 알렉산더 자랑 좀 하려고요. 알렉산더 여러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순념소의 가장 큰 뿌리, 제가 그림을 오늘 안 보여드렸네. 자, 우리 다니엘, 제가 그림 드린 파일 다니엘 1번 한번 보여주세요. 1번. 다니엘 1번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저게 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귀여운 양이 아니죠. 아주 힘 있는 양이고,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만들어낸, 제가 볼 때 이거 AI가 그린 것 같은데 순념소예요. 근데 이 순념소는 가운데 뿔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2번 사진을 보여주면 이제 이 순념소가 이 순양을 짓밟으면서 그 두 뿔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뿔을 잃어버린 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큰 뿔이 난 이제 그 순념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큰 뿔이 부러집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알렉산더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뿔이 거기서 나옵니다. 좀 그림을 제가 일부러 이거 가져온 것은 여러분께서 역사를 좀 이미지로라도 좀 이해하시도록,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개의 뿔이 나오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알렉산더의 아들이 이 나라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장군이 각각 이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제국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뿔 가운데서 하나의 뿔이 길게 나옵니다. 저 맨 오른쪽에 사진 보이십니까? 제가 왜 저렇게 생겼나 싶은데 저게 그 뿔 중 하나 중에서 나온 뿔이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이 뿔이 핵심이에요. 이 뿔이 정말로 이스라엘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가장 잔인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뿔이 되는데 제가 이게 누군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저를 보시죠. 이제 알렉산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알렉산더 사진이 어디 있겠어요? 알렉산더의 흉상, 우리 알렉산더의 그 대리석 상인데 멋져요. 네. 왕자가 딱 새겨져 있고 제가 보기엔 저거는 거의 뻥에 가까울 텐데 아마 멋지게 그려놓은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 저를 보여주시고요. 20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어서 32살에 죽게 됩니다. 근데 죽는 것도 참 안타까워요. 전쟁 중에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렉산더가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그 수많은 전쟁을 수백 번 치렀는데 제가 알렉산더 치른 전쟁들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알렉산더가 어떤 힘이 있냐면 이 사람이 전쟁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성을 갖고 있는 전쟁도 하고, 성과 전쟁도 하고, 유목민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산에 숨어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황야란 아주 들판에서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광활한 대지에서 대놓고 싸우는 이런 오픈 워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래 쳐들어가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알렉산더는 그곳에 가면 어떠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알렉산더가 위대한 건 알았는데 전쟁에 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도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냥 왕이 스스로가 너무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도 자기를 제우스의 아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가 많았냐면 전쟁을 하면 황금 갑옷을 입고 맨 앞에 섰습니다. 그 뭐예요? 나 왕이니까 나 죽여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앞에 황금 갑옷을 입고 가장 높은 곳에 싸워서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죽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죽게 되죠. 근데 알렉산더가 제가 왜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년이 다가오면 조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에는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칠 조공이 없을 테니까 조공 바치지 마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절기, 유대인의 관습들을 다 존중해 준 거예요. 특별히 알렉산더가 많은 도시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누가 만들었으니까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가 만들었으니까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사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약 한 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알려진 도시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누가 모이는 곳이 되었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다 집중해서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바벨론의 역사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이 흩어지죠. 그러나 그 전에도 이미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디아는 이렇게 원 같은 것을 말하고 스페로는 씨를 뿌리다는 뜻이에요. 다 흩어졌다, 뿌려졌다, 밖으로 흩어져 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디아스포라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살았던 도시가 어디겠어요? 알렉산드리아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면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기를 지키게 해줍니다.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도시를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알렉산드리아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유대 공동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야겠다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려고 엄청 노력한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알렉산드리아에 가게 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헬라어로 우리가 읽기 쉬운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라고 한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외경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헬라어로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셉투아진트 70이라는 뜻인데 명확하게는 70명이 아니래요. 72명 이런 주장들이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디아스포라가 모인 도시에서 이게 다 알렉산더 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덕이라기보다는 알렉산더가 행했던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헬라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뭐 디모데라든지 이런 헬라파 사람들이 본 성경이 바로 이 세투아진트라는 거예요. 70인역. 지금도 가장 오래된 히브리 성경은 레닌그라드 버전이라고 해서 서기 1000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히려 세프투아진트 이 70인역이 훨씬 더 오래된 번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흥미로운 전설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번역을 하는데 70명의 번역가들이 각각 다 성경을 들고 굴로 들어간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뭐 몇 년이 걸렸을지 몇 달이 걸렸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다 번역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다 72명이 맞춰보니까 70명 모두가 똑같이 번역을 했다. 전 이건 잘 못 믿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70인역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그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념소, 큰 뿌리 이룬 헬라 문화를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고 로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헬라파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시대가 로마 시대이지만 언어는 뭘 썼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참 로마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렉산더가 이루어놓은 이 헬라 문명 속에서 로마가 로마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쓰게 놔둡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수많은 이 거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아프리카와 북유럽, 남유럽과 뭐 아시아와 소아시아 별의별 때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뭘 쓴다고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급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 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언제 성경을 번역하고 언제 다 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뭐로 써 있다고요?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다 금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급하게 다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선교의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알렉산더가 이룬 역사,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역사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힘을 잡던 누가 힘을 잡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그 악한 정권들을 나쁜 사람들을 반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이 70인역의 번역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1700년대에 이미 사복음서의 어떤 한 문장 몇 문장들을 카톨릭 선교사가 전해준 한문 성경을 통해서 중국에서 번역을 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파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맥킨타이어, 존 로스 이런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한문 성경을 우리 선비들에게 전해줍니다. 두 사람이 받았죠.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상륜, 백홍준 이 두 분이 그 성경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받고 이 두 분이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엔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우리가 복음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언어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 성경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와 같이 교회가 일찍 자리를 잡고 한국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정말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문화 속에서 모두가 헬라어를 쓰는 곳에서 헬라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한국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빨리 선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오늘 공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약장사 같이 않게 말할 수 있느냐를 고민합니다.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사실 이것까지 다루고 싶었는데 제가 알렉산더를 준비하면서 내가 안티오쿠스까지는 다룰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뿔 하나에서 나온 거대한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뿔이 난리를 쳐요. 이 뿔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좋은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장 박해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눈물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안티쿠스 4세예요. 스스로를 뭐라고 불리냐면 에피파니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니는 무슨 뜻이냐면 현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다. 에피파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를 여겼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8만 명을 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 하면 할례를 받은 아이들은 절벽에서 엄마와 함께 밀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드린 제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대항하는 바로 유다스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이 일어나서 바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이들을 축출하고 마카비가 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서 그 절기가 수전절,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절기 수전절이 되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킬 때 유대인들은 수전절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가 바로 이 다니엘서 8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떠한 나쁜 짓을 했는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다 뿌리 꺾이고 다 짓밟히는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절대로 교만한 가정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뿌리 난 가정이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가정이 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모든 살아신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